기도하는 종교는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어떤 승려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종교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인가 하고 해서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이제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해 달라고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명상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는 명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구나. 역시 인간의 종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하고 그리고 신이 그것을 응답해 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감사하면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어요. 그걸 받고 나는 감사의 사례를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내게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종 목적은 서로 달라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 최후의 목적이 나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최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 승려가 앞으로는 명상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명상의 시대는 이미 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유행하는 것도 명상이고. 자, 명상을 하면 병을 고치고 명상을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면 내 몸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독교 안에서 이 명상을 기독교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마치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명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명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자어로 해석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다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계속
되새긴다, 계속 소리를 내어 읽는다, 소리를 외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고 되새기는 일을 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처음 부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 전도서의 내용은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에 와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빼놓고 세운 모든 계획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모든 계산들, 하나님을 빼고 이룬 모든 업적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디가 틀렸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온 우주 만물은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지혜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인간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그가 모든 인생에 대하여 되돌이켜 보며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한 후에 맨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에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니까 살아봐야 별 소용없고 오래 산 사람이나 적게 산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요? 창조주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도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무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아무 생각도 계산도 없이 그냥 뭘 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계산도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멍하니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은 정상이 아니죠.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인간이 거부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 너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늘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 중에 보면 자녀,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내가 낳아놓은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방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다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심지어는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다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각각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육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또한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저도 뭘 하다가 보면 너무 더워서 그냥 선풍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 그때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인생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헛된 인생을 살았냐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잠시 더위에서 숨을 쉬면서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운동회 때를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운동회 할 때를 보면요, 어떤 아이는요 열심히 가겠다고 눈을 딱 감고 그냥 이를 악물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막 뛰었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자기는 분명히 저기를 목표로 놓고 내 저쪽으로 간다. 그러고서는 딱 뛰는데 스타트 한 다음에 조금 가서 눈을 딱 감고 막 이를 악물고 뛰어요. 근데 보면 걔는 엉뚱한 데로 가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눈을 감아버리면, 목표점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시면 열심히 뛰었는데 엉뚱한 데 와 있어요. 엉뚱한 데. 우린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옛날에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잔재주가 많으면 빌어먹는다 그랬죠. 제주도 뭔가 한두 개를 가지고 딱 그걸 목표로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쭉 살아가야지 이것저것 뭐 조금씩 다 잘하면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서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비록 한두 가지만 할 줄 알아도 그것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공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참 움직여야 할 이 한 해의 중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주고 하나님께서 너무 덥게 하셔서 이제 뭘 할 수도 없다, 일할 수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연 그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잘 깊이 새기면서 정말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본 그가 말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새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작은 어머님이 참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집을 2채인가 사셨어요. 상가 건물을 사셔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세만 받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딱 됐는데 딱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셔가지고 몇 달 만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벌어놓은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두고 가려니 그게 억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 앞에 오면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라고. 천만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특별히 몸이 아파서 암 치료를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매주마다 가평의 현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나을 겁니다. 믿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을 것처럼 막 제가 확신을 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병자는 다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고치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든 고쳐주시지 않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요? 그 전에 기억해야 하나님 쓰실 거 아니에요.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전에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오늘의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떼약볕에서 일하시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열매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만약 지금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조금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인생을 헛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젊다고요?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 아니요. 젊은 성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요.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다른 사람보다 더 젊다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맨 마지막, 전도서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셔야만 심판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무슨 심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삶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